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데 몇 개월이 걸렸는데 옛날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안 걸린다고 써놨길래 야 정말 그랬니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 안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공감된다, 진짜 공감된다, 목사님도 똑같다, 야 막 그러면서 나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고3이던 학생 한 명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성적하고 진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고3이고 여름 방학이었으니까 딱 이때쯤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 그냥 죽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 마음을 다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야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 야 정 안 되면 1년 최소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막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성적표를 뒤담이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9등급에 9등급이었습니다. 반에서 꽁똥 뭐 그 정도였어요. 말문이 턱하니 막히는 거죠. 너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니? 그랬더니 밤에 11시쯤 되면 엄마 저 자요 그러고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이제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뭐 야한 것도 보고 그러면 새벽 4시, 5시가 금방 간대요. 그럼 빨리 자면 4시에 자고 좀 늦게 자면 5시 자고 겨우 그냥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 내내 졸거나 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의욕이 없으니까 숙제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시험 보러 가는 날은 시험 치는 날은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물어보는데 오늘 무슨 과목 시험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시험 치고 어떤 날은 갔더니 시험 치는 날이더래요. 우리가 막 살았지만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걔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어려워했는지 알만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때 그 아이 눈빛이나 초점을 잃은 눈빛이나 한숨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다는 거죠.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이게 너무 안 돼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개척하기 전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이 혀 밑에다가 도끼를 감추고 사는 분이었어요. 어떤 사냥꾼의 손에 들린 도끼보다도 이 여자 집사님의 혀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말의 도끼는 독살스럽고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내뱉었다 하면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교회에 뭐 식구들이든 그냥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정말 말을 독하게 해요. 그리고 한두 마디에 사람 기가 찔리게 만드는 말이 얼마나 난폭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근사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 집사님들이 이제 집사직분을 받으니까 아신 것처럼 장로님, 권사님 다 투표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자기 양심에 이 혀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이 도끼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정하고 한번 고쳐보세요. 저라고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상처를 그날 처음 듣게 됐어요. 이분이 여성의 외모로만 본다면 참 여성스럽지가 않으세요. 아이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집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요 항상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거기다가 공부도 못하고 거기다 몸도 우락부락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 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맨날 당하고 살다가 독한 말을 막 포악스러운 말을 던졌더니 이게 통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니까 이 혀 밑에 있는 이 도끼가 날이 쓰더래요. 아주 예리하게 날이 쓰고요. 자꾸 해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어떻게 열받게 하는지 너무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두 마디로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건 장난처럼 하는 그런 고수가 돼 있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예배도 하고 집사도 되고 했지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고치고 싶은 거죠. 예. 여러분, 상처에 기반되어져 있고 정욕에 기반되어져 있고 성적인 것에 기반되어져 있는 것들의 특징, 그런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00% 재발한다는 거예요. 100% 아니에요. 200% 재발합니다. 이 상처의 암이나 불순종의 암이나 불신앙의 암은 200%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잔은, 이 병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에요. 몸이기도 하죠. 이 안에는 우리의 감정도 살고요, 우리의 상처도 살아요. 우리의 성품도 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이게 살죠. 내 어떤 성격도 살고 태도도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반응하는 그런 반응도 다 이 안에 살고 있어요. 물론 모든 상처도 다 이 안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또 잘 안 되지만, 참 잘 못 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죠? 잘 못 사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미 성령이 있어요.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말씀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세요. 계시죠. 우리는 성령이 오신 사람들이고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혀 밑에 있는 이 말의 도끼는 왜 이사를 가지 않으며 이 상처에 기반되어져 있고 정욕에 기반되어져 있고 성적인 것에 기반되어져 있는 이 죄들은 왜 자꾸 재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남들은 재발하지 않지, 잘 치료하는 뒤에 재발하지 않는 남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기반되어져 있는 상처에 이 모든 죄에 기반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재발을 한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빨간 글씨로 했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집에 얼마나 성령이 빽빽히 들어찼는지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령이 빽빽히 가득히 들어찼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어떤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의 특징이 나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휙,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3절을 보십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빽빽히 들어찼는지, 얼마나 가득했는지, 충만했는지.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성령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임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완전히 빽빽이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이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일 만큼 이 성령이 빽빽히 충만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온 집에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빽빽히 성령이 가득 들어차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가득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나면서 자기들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시작됐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진치기도 빨간 글씨죠. 충만함을 받고, 저 말씀 계속 띄워놔주세요. 내리지 마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그렇죠?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성령이 상처가 있고 정욕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있는 내 안에, 돈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만큼 들어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있는데 우리 안에 왜 우리가 때때로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돈의 지배를 받으며 상처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가득 찬 게 아니에요. 가득 차서 홀로 넘쳤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빽빽이 들이차더니 그 다음은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더니 내 안에 가득 들어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게 빼버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상처에 기반되어져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성령이 가득 차기 시작하더니 계속 정욕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성적인 지배를 받던 내 몸과 내 삶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성령의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음란한 성적인 욕망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혀 밑에 도끼가, 내 태도가, 내 의지가,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은 여전합니다. 이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을 때까지 우리의 죄성도 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경지에 도달하거나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경지에 올라선다고 죄가는 생각도 나지 않고 정욕은, 성적인 욕망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그런 때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어보니까, 성령 충만을 매번 경험해 보니까 없어지는 죄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 담배 끊고 나면 담배 안 피시잖아요. 이 담배 필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끊고 나면 피지 않죠. 그것처럼 정말 싹 없어지는 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기반되어져 있고 상처에 기반되어져 있고 우리 정욕에, 성적인 욕망에 기반되어져 있는 죄들은 어떻게 한다? 재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으면,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이 사그라드는 날, 다시 정욕은 고개를 쳐들고 내 삶의 왕노릇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안에 빽빽이 들어차 있는 성령에 충만하면서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상처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악한 곳으로 끌고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이 안에 있는 상처며 원망이며 불평이며 정욕이며 욕심은 살아있고 남아있고 여전합니다. 다만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나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혜림이가 고백한 것처럼 목사님 사실은요 며칠 하루 아니에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몇 달 동안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딱 무너졌어요. 야 정말 공감됐어요. 걔가 써왔는데 맞다 너 제대로 한다 야. 여러분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 목사님들이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물어볼 때가 많아요. 남기훈 목사님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신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게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현재적이어야 한다. 어제 성령 충만은 오늘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성령 충만해 있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큐티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른 스마트폰 있나? 이러지 마시고 지갑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순간순간 삶의 국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것 점검하시고 여기에 따라 내 삶에 반응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여러분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자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7절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야 저런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거죠. 야 저 사람에게 저런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십시다. 되지 않을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찾아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17개국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외국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현지 프랑스 말로 기도하고 현지 스페인 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될 수 없는 일들이 내 존재와 내 인생에 일어난다. 이기지 못할 줄 알았던 죄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하십시다.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사람과 사건이 용서가 되고 누릴 수 없을 줄 알았던 평안과 그리고 안정감이 내 삶에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7년 겨울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여러 신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는 신학교마다 이런저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신학교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체에 영향을 준 그런 신학교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게 아주사 대학이 있는데 아주사 거기도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다음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일어났던 일도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1970년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정말 독하기로 소문난 홍승철 교수님이 이제 여기 석자 교수도 지내고 그러셨는데 2월 3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70년 2월 3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삶에 일어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런 연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혹시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성령 주시는 감동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저 그쪽 한쪽에서 남학생 하나 손을 들고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학생이 걸어 나오는데 졸업반 남학생인데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표정이 어땠냐면 아니 쟤가 왜 나와? 이런 표정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게 왜 그러냐면 유명했대요. 그 남학생이 망나니로 완전 학교에서 개망나니로 소문났대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도 하고요. 성적으로 얼마나 삶이 문란한지, 예. 수업 태도도 너무 불성실하고 폭력적이고. 근데 이 남학생이 걸어 나와 가지고요 그 강단 앞에 서서 자기의 지난 삶을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기의 죄의 고백들을 다 꺼내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주 전에 자기 삶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신 성령님이 자기의 죄를 보게 만드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했다고 학교 공동체와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딱 그 순간에 놀랍게도 그 예배실 공간 안에 2,000명이 넘게 모인 그 예배실 공간 안이 그냥 모든 사람이 느꼈대요. 지금 성령이 여기 오셨다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빽빽히 가득 마가의 다락방처럼 들어찼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로 그 성령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고는 그 모든 학생들까지 성령에 압도되고 충만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생이 내려가는 순간 또 다른 학생이 올라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네, 여러분 그날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이 몇 사람이 2,0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 예배가 끝이 안 났어요. 밤이 없고 아침이 없고 낮이 없어요. 186시간 동안. 도시를 뒤엎어놨어요. 전 미국에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교와 일반 대학교에서 간증 요청에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2,000명이 수년 동안 미국에 있는 135개 대학을 돌아다니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뒤집어 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 인생에도 일어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났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걸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에 압도되며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00여 명의 학생들이 135개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간증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채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깊은 회개와 회심이 시작되면 세상과 사람은 조롱합니다.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광신자라고 하고요, 적당히 믿으라고 하고요, 잘났다고 하고요, 제발 교양 있게 우아하게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믿어지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조그만 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었던 분이 거기 말년을 보내시면서 수많은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면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일관되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딱 한마디만 하셨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딱 그 한마디 하셨대요. 목사님 예수 진짜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에 온 바울 사도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이거든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다니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항상 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말씀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말씀들은 항상 의심이 나서 원어 성경을 막 뒤져봐요. 원어 성경을 원어를 찾아서 직역해 보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요, 어떤 뜻도 있냐면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런 뜻도 돼요. 몰랐습니다가 가장 근접한 번역이지만 저 몰랐습니다. 우리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게 가장 반듯한 번역이지만 그 다른 뜻에는 저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너무 바빠가지고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얼마나 바쁘시죠? 그런다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이 계속 지고 살 겁니까? 이 현실의 노예, 이 성적인 욕망의 포로, 이 돈의 종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모 같은 부모, 자식 같은 자식, 남편 같은 남편, 아내 같은 아내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되십니까?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정욕에게 역사하고,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욕에게 역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에게 역사하고, 돈에게 역사하고, 내 의지에게 역사하고, 내 욕심에게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기똥찬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처음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똥찬 순간. 근데 여러분의 인격과 고고함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똥찬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의 마가 다락방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만의 마가 다락방이 있기를, 성령 충만을 위한 그 쉼없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3짜리 아이에게 그는 마음, 큐티하다 주신 마음 붙잡고 사니까 그 집이 빚이 수억인데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사게 하시고, 아이한테는 얼마나 간증이 되겠어요. 근데 또 큐티하다 또 깨달은 거예요. 야, 그 시몬이 나처럼 기복신앙이구나.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누면서 우리 안에 맺어진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짓는 죄에게 날마다 조롱당합니다. 그렇죠?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라는 놈에게 항상 조롱당하죠. 너 알아봤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순간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에게도 조롱당합니다. 돈에게 조롱당하고, 외모에게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당합니다. 도대체 네 믿음은 뭐냐?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겨우 이런 것이냐? 이런 조롱당할 때는 버틸만 하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한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죄짓고 사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조롱할 때에는 그 수치심이나 우울감은 나를 발가벗겨 놓고요, 저 금능력 앞에,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금능력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가 많죠.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던 영국, 1800년대가 그랬다고 합니다. 장려촌도 너무 많고, 그 영국을 변화시킨 목사님이 감리교하고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옥스퍼드 대학도 신학교인데도 그렇게 타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신학교 가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만든 경건 클럽이 이렇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책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8시 24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그분의 책에 그분이 기록해놨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그러다가 1739년 1월 1일 송구영신예배 피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서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 3시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180도 달라져요. 일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타고 이분은 전도를 다녔거든요. 하루는 말을 타고 전도하다가 여러분에게도 한 3번, 4번은 소개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득 복음을 전하다가 일주일 내에 매를 맞거나 침뱉음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 말에서 얼른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회개기도를 하는데 옆집 이발소 문이 열리더니 벽돌이 날라와가지고 머리가 깨졌다 그러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을 올라탔대요. 우리는 벽돌이 날라오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죠. 전도는 재창집사님이 해야 되나 보다. 난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갈 길을 가죠.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는데에도 나도 하나도 안 달라지고 그도 하나도 안 달라지고 나도 하나도 안 행복하고 그도 하나도 안 행복하다 싶은 분들 계실 수 있죠. 아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스트레스, 힘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구하십니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깊은 회개의 때였잖아요. 깊은 회심의 때가 있어야 된다고. 제 안에도 제 마음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서 저 일주일간 강단에서 자고 머물면서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갈급함들이 온 교회 안에 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에어컨 틀어놔서 이렇죠. 일주일 동안 더웠잖아요. 에어컨 안 틀고요. 저 끝에다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여기서 자니까 새벽에 자다가 잠을 깼는데 한 5번을 깼어요. 더워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 있죠. 이튿날부터는 제가 사무실에 그 에어로빅하고 할 때 까는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거 깔고 제가 사무실에서 무릎도 안 듣고 내가 그냥 기도하다 거기가 잘 때는 거기서 잤어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성도들 안에 이 성령 깊은 회개를 위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너무 또렷하게 역사적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하고 미국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집회할 때 성령 임재가 성령 충만 이 마귀 다락방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선교사님 하디영이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 본부에 이제 선교 보고서를 편지를 보내니까요. 그 편지들이 남아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디영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부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세운 평양과 흩어져 있는 지방의 한국교회 여러 곳을 순회 신방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정말 너무 대충 믿습니다. 말씀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것은 자신들의 감정에 달려 있고 삶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집사임에도 아내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은 상식이고 남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아내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편가르기는 교회 밖의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원산 근처에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앞마당에 무당을 불러놓고 바다에 고기잡이 나간 남편들을 위해 굿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선교 보고서들이 남아요. 난데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비슷한 게 많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집사님들 중에 굿 보러 가는 사람이, 굿하고 전 보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것이 한국 1907년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 전에 한국교회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창대교회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는 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교 보고서가 미국 선교본부에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연세대 홍대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 앞에 대형교회에서 청년의 새벽 부흥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정말 내 삶이 변하고 싶은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 한 가지예요. 의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태도의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부터 묵상하시면서 사도행전의 복음서의 대부분의 거의 100%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안수기도할 때, 이런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문제 맞다니까요. 태도의 문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태도와 의지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질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의지가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성품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태도로도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스타일로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한 곳에 다 같이 모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다 같이 모였습니다. 왜요? 왜 저렇게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저기에다가 오늘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너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루를 시작해라. 어떤 사건을 대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대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입고 하루를 시작해라. 여러분, 그 말씀 지나친 말씀인가요? 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정의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때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을 능히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만들면서 우리 삶의 승리와 열매가 있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의 병들을 성령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으로 악한 질병들아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고, 감정에 기반되어져 있고 정욕에 기반 있는 죄들을 이런 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오해가 있다.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다. 이거 뭐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다.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는다. 구약에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명한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부어진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 받는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10일 만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 만에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에도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 묵상하는 데까지 12장까지 4번 나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제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마가 다락방, 그 빨강색으로 된 거 띄워주시겠어요? 예. 자, 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가의 다락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여러분만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서, 여러분 바빠서 몰라서 관심 없어서 절대 이걸 제끼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충만이 여러분 것 되셔서 그 빽빽한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발 아래 두시고 승리해 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